예, 오늘 전도서 11장 2절 말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예, 그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미국에 이제 존 맥코넬이라고 있어요. 맥코넬 이런 사람이 이제 미국에 어떤 회사를 차렸냐면 워싱턴 인더스트리라는 회사를 차렸대요. 워싱턴 인더스트리. 뭐 우리가 뭐 그 회사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존 맥코넬이라는 사람이 어제 영화에서 본 이름인데 맥코넬. 예, 죄송합니다. 그 회사는 지금 엄청난 성장을 거듭해서 500만 달러, 500만 달러. 500만 달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억인가요? 도대체 500만인지. 그죠? 만 달러가 거의 1000만 원씩 그렇게 짜고 100만 달러, 10만 달러가 1억, 100만 달러에 50억 그러면 맞네요. 거의 500만 달러의 연간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해요. 연간 순이익 500만 달러 순이익 올리는데 이 맥코넬이 너무 놀랍고 성공을 이제 거두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성공의 비결을 물어보고 싶잖아. 사람이 어떤 저기 유명한 그 투자자한테 가서 밥 한 끼 먹는데 엄청난 돈이 든다는데 밥 한 끼만 먹어도 내가 노하우 알려주니까 밥 한 끼 먹는데 돈을 줘야 된대요. 그렇지 성공의 비결을 이제 알려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까? 회사가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어떻게 단기간에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맥코넬 사장은 이렇게 말했대요. 저희 성경 비전 성경 말씀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의 황금률. 남에게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 이 말씀을 실천했대요. 자기가. 그냥 진짜 실천했대요. 이 성경 말씀 내 삶의 그 삶의 방식이라고 자기가 왜 생각하고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실천했는데 어렵잖아. 때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맨날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 있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지라도 계속 했대요. 계속 실천했대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접했대. 대접하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막 이랬대요. 그냥 회사가 잘 되건 못 되건 계속 했대요. 그래서 이제 단순한 철학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제와 봉사를 주로 하는 사업,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이분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구제와 봉사를 주로 하는 사업은 흥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흥한다. 근데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망한다. 우리 식당에 가면 그런 거 있죠. 진짜 이 식당 되게 식당을 얘기하면 웃기지만 이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보면 야, 이 식당 아줌마 정말 손님들을 생각해 주는구나. 근데 어떤 식당 가면 이 식당은 진짜 이런 거 있어요. 야, 돈만 벌어 처먹으려고 하는구나. 왜 그러냐면 주는 게 틀려. 뭔가 반찬도 뭔가 정성이 없어. 그리고 조금 주고 뭔가 건더기 막 국밥 가도 먹으면 건더기도 야, 여기는 그냥 장사하려고 그냥 하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손님들이 알지. 손님 다 알아. 여기는 진짜 정성이 없고 진짜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 손님들도 알거든요. 그래서 망해. 근데 뭔가 이런 데는 여기는 어떻게 퍼주냐 이렇게 많이. 야, 이건 진짜 남지도 않겠다 하는 데 있잖아요. 푸짐하게 주고 인심 좋게 주고 친절하게 되는 데는 어떻게 될까요? 뭔가 재료비가 뭔가 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어떻게 될까? 나중에는 더 많이 와서 성공합니다.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어제 이제 잠깐 우리 전은혜 사모님하고 막 가면서 뭐 어디 가면서 이제 승태랑도 막 가면서 우리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저 간판 보니까 오래된 간판이네. 그 식당은 저기는 오래 살아남았다는 거 아니겠어? 그럼 그만큼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남지 않거든요. 뭔가 있으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그죠? 그냥 살아남지 않아 식당이 뭐 10년 100년 막 10년 한 식당은 웬만하면 맛있어. 웬만하면 되는 집이야. 그러면 1년 이내에 다 망해. 거의 안 되는 집은 1년 2년 안에 안 와. 사람들이 입소문 무서운 거거든. 뭐 맛있으니까 찾아오는 거거든. 야, 거기 잘해주더라. 맛있더라. 뭔가 있으니까 오는 거야. 그러니까 10년 정도 간판 달아놨다. 간판이 낡았다. 오래되고 그러면 그래도 그냥 되는 그냥 그냥 먹을만한 집이야. 그래도 맛있는 집 어떤지 먹을만한 집이다. 그리고 뭔가 있다. 거기는 회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회사는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고 40년 가는 무슨 그런 기업들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뭔가 메리트가 있다는 거, 사람들이 사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뭔가 써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말하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구제와 봉사를 주로 하는 사업.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비자를 생각하는 기업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100년이 가도. 근데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기업은 죽는다는 거예요. 왜? 소비자들이 아니까. 알아. 소비자들은 그냥 소비자들이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 소비자가 바보가 아니잖아. 여기는 닦아보면 이 식당은 푸짐하게 잘 주려고 하는구나. 남겠나? 이런 데는 근데 돼. 근데 여기는 진짜 남겨 먹으려고만 하네. 진짜 순대국밥 갔더니 순대 하나 두 개 있고 막 이런. 가게 한 번 가면 안 가지. 그럼 안 가. 그럼 진짜 가게 안 가지잖아. 잘 안 가게 되더라고. 진짜 배고파서 진짜 싸면 모를까. 그것도 똑같은 가격대도 별로 차이도 안 나면 뭐 왜 가냐고 거기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제와 봉사를 주로 하는 사업은 다른 소비자를 생각하는 사업은 되는데 자기 이득을 주로 하는 사업은 망한다. 망하게 돼 있어. 안 가니까. 어떤 연구 결과에 그런 말이 있다니 아까 말한 대로 100년 가는 사업과 회사는 자기 이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소비자를 생각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했던 그 기업들은 살아남더라 이거요. 구제와 선행을 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도 생각할 줄 안다는 거거든. 우리 기독교 기업 중에 고려은단 있잖아. 고려은단 지저스 러브스인가? 뭐 이렇게 그 왜 고속도로 가다 보면 막 서울 쪽 가다 보면 저 경기도 어디쯤에 쫙 지저스 러브스 얼마나 멋있어. 그리고 고려은단 딱 한 명 없어. 자기 광고 안에 지저스 러브스요. 그리고 고려은단 그게 뭐지 했는데 고려은단이 있더라고. 큰 회사에 그래도 짱을 지금 유재석도 요즘 광고하잖아. 유재석 이미지로 광고하거든요. 유재석 그냥 아무나 광고 안 하거든. 근데 뭔가 설명을 했겠지. 우리는 이렇게 사랑으로 뭔가 한다. 구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겠지. 그냥 돈으로 안 하거든. 유재석 맨날 고려온다고 많이 하더라고. 나도 샀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더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여기는 똑같은 오메가3를 팔아도 똑같은 비타민을 팔아도 그 정량으로 제대로 넣겠구나라는 게 그냥 믿음이 가. 그러니까 사 먹지. 근데 어디는 여기가 이게 진짜 오메가3인데 여기다 식용유를 넣었는지 그 똑같이 식용유 3개로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다 식용유를 넣었는지 무슨 기름을 넣었는지 알 수가 솔직히 못 믿어. 내가 안 믿겨 어쩔 때는. 그렇게 아니라도 근데 오메가3 거기는 고려은단은 믿음이 가. 그잖아. 예수님이는 걸고 거짓말 하겠냐고. 나는 그렇게 믿어. 그렇게 그죠. 그렇게 하면 이제 망하지. 그런 믿음 있잖아. 오늘 말씀에 있는 어떤 거냐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죠? 1절에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구제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 1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거 되게 재밌어요. 잘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거. 너는 네 떡 먹는 거 밥이라고 하자. 우리 밥을 물 위에다 던지래. 이거 그냥 글자대로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우리 강가 있잖아. 금강. 거기 가서 물에다 밥을 던지고 있어. 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 미친놈 아닌가 저거 왜 저러나. 그럴 거 아니야.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럼 웃기잖아. 그냥 이 단어만 생각하면 되게 웃겨. 그 상황하고 단어만 생각하면 물가루 막 하더니 갑자기 밥을 막지 않게 해놓고 나서 쇠밥인데 그걸 막 던지고 있어. 상상을 해봐. 겁내 웃기잖아? 그 이설 같은 데 빵을 던진다고 빵을 금방 만들어가서 던지고 있어. 밥을 막 던져. 밥그릇 담아서 막 던져. 이게 뭐 하는지 그래 지나가던 사람 보면 저 미친놈이구나. 저거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100%잖아 그게. 그 쇠밥을 왜 던지냐고. 밥상을 던지다고 내가 다 차려놓고 밥상을 막 던져봐. 되게 재밌잖아. 웃기잖아. 그죠? 그 생각만 하면 웃기더라. 내가 그냥 이거 생각만 하면 웃기더라고. 근데 그런 뜻은 아니잖아. 잘 생각해보면 이 말씀의 뜻은 뜬금없는 것 같잖아. 물 위에 왜 던져 떡을. 밥을 왜 던지냐고 물 위에다가. 이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 물, 바다 뭐 이런 좀 약간 상징적 의미가 있거든요. 물 위, 그러잖아요. 바다 뭐 이런 뜻은 세상 백성 막 이런 뜻도 있거든요. 사람들, 물 위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뜻도 있거든요. 흘러가는 물에 떡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한 대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둥둥 떠다니던가 아니면 금방 가라앉잖아. 물속으로. 이게 무슨 짓이오? 알고 보면 무슨 짓이냐 생각 들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잖아 이건. 하나님 말씀은 진리. 그냥 변함없는 말씀이잖아. 그렇게 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 이거 알겠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 물속에 가라앉는데 도로 어떻게 찾아? 이게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근데 봐봐. 잘 설명하면 물 위에 던지면 그러니까 이게 구제하라는 뜻이거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갚을 거 없는 사람에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그 사람이 못 갚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받잖아.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뜻이거든.
뿌려놓으면 선행을 뿌려놓으면 언젠가는 그것은 다 나한테 돌아온다. 도로 찾는다잖아. 도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죠? 악을 심으면 악을 심고 선을 심으면 선을 온다고 하잖아. 그래서 적선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선을 쌓는다. 덕을 쌓는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세상 말 누구 있잖아. 성경에 없어도 그런 말 다 있잖아요. 적선을 쌓으면 후손이 잘 된다. 뭐 이런 말 있잖아. 틀린 말 아닌 거예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내가 선을 심으면 내 자녀들이 다른 내 선을 받은 사람들이 내 자녀에게 어떨까? 호의적이지. 근데 내가 악을 심어서 봐. 내가 맨날 동네에서 그냥 구두쇠처럼 살고 그냥 뭐 도와주지도 않고 그랬어 봐. 그럼 내 자녀들 볼 때 내 자녀들 가난해졌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네 아버지 생각해서 내가 너 도와줄게 하겠어요? 양마 네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니도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너 안 도와줘 나.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아까 우리 막 기도하다가 우리 전은혜 사모님 여기 가서 같이 기도하는데 당신 이렇게 계속 그 생각이 계속 나? 누구 도와줬던데 뭐 아까 무슨 말을 생각이 안 나요. 도와줬던 거 왜 고마운 게 계속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말하고 막 이거처럼 이거 우리 이거 스피커랑 우리 개척교회잖아요. 스피커랑 이거 줬는데 어떤 회사에서 참 진짜 거의 안 남기고 준 거야. 이거 스피커랑 다 합치면 한 200만 원 돼. 진짜 이거 다 합치 200만 원급인데 진짜 안 남기고 다 준 거예요. 거의 안 남기고.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지금도 계속 생각나. 그래서 내가 맨날 말하니까 이 사람이 전원의 사모님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어 그랬더니 맨날 또 얘기한다고. 왜냐면 그게 사람이 되게 단순한 것도 있지만 생각이 나요. 고마웠던 건 생각이 난다고. 그 잊혀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물에 던지면 그 받은 사람은 우리는 100만 원 있어서 3만 원, 5만 원 도와줬잖아. 우리는 살 수 있잖아. 95만 원. 근데 그 5만 원이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거든. 진짜 없을 때 생명이거든. 그 사람 봐봐. 우리 옛날 생각난다. 갑자기 짠한데 우리 전도사 때 봐봐. 전도사 때 우리 진짜 50 몇만 원으로 살았잖아요. 그 처음 돈이 50 몇만 원이었어. 교육 전도사 때. 그럼 뭐가 있어? 그런데 그때는 또 그냥 주행만 해야 된다고 그냥 주구장창 주행만 하니까 돈도 없고. 그럼 아파트 그때 살았는데 거기 뭐 관리비 11조 보내면 없어. 한 20만 원 남잖아. 그럼 그걸 이제 우리 그때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계란 하나 먹고 싶더라고. 그때 막 계란 먹으면 차비가 없어서 또 그죠? 우리 학교 가려니까 차비 없어서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5만 원 큰 돈인 거지. 누구에게는 100만 원 있는 사람에게 5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고 1000만 원 있는 사람에게 5만 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지 없는 사람들에게 5만 원은 큰 돈인 거예요. 큰 돈이요. 고기 한 번 계란 하나 먹고 싶었다고 그때는 나도. 근데 기다렸지만 하나님 그런 게 아버지를 통해서 뭐 카드도 주시고 막 그랬지만 그때 진짜 어려울 때 10,000원, 50,000원은 센 돈이라고. 도와주는 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 아프리카에서 10,000원이면 엄청나게 먹을 수 있다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아 대책을 통해서 나도 돕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도우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기억하시고 네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돕게 하신다는 거지. 아멘. 그 사람이 안 도와줘도 다른 사람이 나 돕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악을 심으면 안 도와줘 아무도.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항상 생각해야 돼.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또 나쁜 일을 했거나 다른 사람 마음에 아픈 게 있으면 항상 회개해야 돼.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지 그 죄가 나한테 안 와. 악이. 그죠? 회개할 줄 알아야 돼. 빨리. 선을 심고 악은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죄송하다고 할 건 죄송하고 뭐 다 할 건 해야 되겠지만 되게 무서운 거요. 어떻게 보면. 그럼 여기서 던지라고 하잖아. 물 위에 던지라. 떡을 던지라 그랬잖아. 여기서 던지라는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자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줘라. 그렇잖아. 사람이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색하면은 자기 삐에 몰면 그 사람 망하잖아? 아무도 안 도와줘. 계속 잘 나가는 게 아니야, 사람이. 잘 나갈 때도 있겠지.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파종할 씨앗을 남겨두었다가 귀중한 씨앗을 가지고 나가서 뿌리는 것을 암시한대, 던지는 것을. 그러니까 왜 가을에 우리가 먹을 게 없어도 그거 알죠? 옛날에 보릿고개 때 먹을 게 없어도 그 보리 씨앗을 종자는 안 먹는다고 했거든. 종자 먹으면 그거 끝나는 거잖아. 빨리 봄에 뿌려야 되잖아. 그래서 참거든. 그런 걸 그러니까 귀중한 씨앗을 가지고 나가서 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던진다는 거. 우리가 사람 똑같잖아.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은 솔직히 없거든요. 다 아까워. 근데도 어떤 사람은 돕고 어떤 사람은 안 도와. 어떤 사람은 구제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모을 줄만 알아. 이런 사람들 인색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중에 안 도와준다고. 지가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거든 살다 보면.
씨앗은 봄에 뿌리면 가을에 얼마 정도 나와요? 100배, 1000배가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거 하나 심으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나무 하나 심으면 나중에 큰 나무 되면 열매가 많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씨앗을 뿌린다.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 가을 되면 나잖아. 우리가 구제하고 도와주면 언젠가 그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1절 말씀대로. 돌아온다. 그건 그냥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심는 게 없으면 돌아오는 것도 없지. 그죠? 구제가 없으면 돌아오는 것도 없는 거예요. 꼭 그래서 뭐 구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구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봄에 씨앗을 뿌리면 나중에 가을에 100배, 1000배로 받듯이 구제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못 도와주더라도 그 사람을 그 도와준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셔 친히 더욱 챙겨준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따라해봐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섭지 않아요? 무엇이도 심든지 거둔다고.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고. 하나님 업신여김 당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계신다고 했잖아.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거, 구제한 거 다 기억하신다고. 그 다음에 잠언서 11장 14절에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확 흩은다고 하잖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과도히 아끼면 부자 될 것 같잖아, 사람이. 그렇다고 막 쓰면 안 되지. 그렇지만 너무 아끼고 지만 알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가난하게 될 뿐이라. 하나님이 가난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 확 그냥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하면, 인색하게 하면. 구제해도 나도 별로 없지만 막 구제하고 도와주고 어려운 일 도와주는데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대.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가 봐. 보통 이런 거 있어요. 사람이 그렇더라고. 사람이 내가 이렇게 나도 무슨 도움을 받거나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는 그래. 다른 사람 어떤 사람 모르겠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1000원짜리 빵을 사주잖아. 100원짜리 빵을 사주면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지금 돈 없을 때 1000원짜리 그냥 빵 하나 사줬어. 근데 내가 돈이 생기면 나는 그 사람한테 10,000원짜리 해주고 싶어. 그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나는 1000원짜리 받았어. 빵을 그냥 빵하고 우유 그냥 배고플 때 하나 줬어. 근데 이 사람 잘 되면, 내가 잘 되면 저 사람은 생각을 계속 했기 때문에 나는 계속 그 생각을 했거든. 고마웠다. 너무 고맙다. 배고플 때 저 사람 날 도와줬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잘 되면 저 사람에게 10,000원짜리 줄지 100,000원짜리 밥 맛있는 걸 사줄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누가 나한테 도와주면, 나 작은 거 도와주면 다른 사람에게 나중에 진짜 10,000원짜리 더 큰 걸 사줄 것 같아. 마음이. 그러니까 구제하면 더 큰 게 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이 계속 기억하는 거야. 왜 그럼 그 사람은 제일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크게 다가오거든. 사람이라는 게. 흩어 구제가 더욱 구하게 되는 이날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2절 말씀 한번 봐. 2절 말씀. 오늘 11장 2절 한번 볼게요. 같이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뭐라고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 7이나 8이란 거네. 7은 뭐야? 완전수잖아. 7에 8은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구제해라. 네 것까지 다 쓸 수는 없잖아. 나도 먹을 게 있어야 돼. 먹을 거 있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구제하고 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든지 네가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 무슨 말일까 이게? 나눠주면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잠깐 말했지만 7에게나 나눠줘라. 구제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무슨 재앙이 임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써 있죠. 근데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을 한번 봐봐. 세상을 떠나서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라고. 잘 나가던 사람 갑자기 부도 맞는 경우도 있죠. 그죠? 한 방에 망해서 큰 집에 살던 사람 갑자기 단칸방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잘 나가던 사람 갑자기 어떤 소리 들까? 건강한 사람 갑자기 병이 들어서 재산 다 날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 있어요. 돈이 많던 사람이 갑자기 쫄딱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일 때문에. 봐봐. 또 전쟁이 일어나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일어날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갑자기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난리 날 줄 알아봤어요. 한 방에 재산 폭탄 날라와서 한 방에 재산 다 날라가고 집 다 날라가고 돈 다 날라가고 몸만 피신한 사람이 한둘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재앙이 일어날지 모른다잖아요. 우리 봐봐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생각해봐. 6.25 때 피난 온 사람들 있죠. 북한에 땅 많고 옛날엔 땅이 돈이었어. 무슨 뭐가 돈이 있겠어. 옛날에는 땅이 돈이고 집이 돈이고 그 주위가 내 곡식이 돈인데 그때 어떻게 사람들 피난은 아무것도 못 갖고 왔어.
그냥 맨몸으로 왔다고. 무슨 재앙이 있을지 모른다고. 근데 같이 내려온 사람 중에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은 날 기억해서 나중에 도움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때 꼰대같이 그냥 꼰대라고 하면 뭐라고 하니? 진짜 구두쇠처럼 막 그냥 스크루지처럼 그냥 자기 것처럼 자기 것만 했던 사람들이 같이 피나온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저게 스크루지처럼 구두쇠처럼 했는데 좋아 죽었어? 그잖아. 무슨 재앙이 있을지 모르잖아.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유기동쟁이 터질 줄 알았겠냐고. 북한 사람들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거 있어요? IMF 때 98년 IMF 때 어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퇴직당하고 또 망하고 가게도 망하고 다 망했어. 근데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망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선을 베풀었어 봐.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찾아가서 나 완전히 쫄딱 망했다. 나 좀 도와줘라. 그럼 그 사람도 옛날 도움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어. 내가 도와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와줘. 근데 내가 인색하게 했어 봐 옛날에. 나 잘 나간다고. 우리 가게 잘 나가는데 뭐 아무도 그럼 내 돈이야 이거. 넌 아무도 안 줘 나는. 쫄딱 망했는데. 아멘. 좀 누가 도와줘. 하나님도 기억 못하지 안 하신다지. 무섭잖아 이거. 도와주라는 거. 도와주고 베풀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재앙이고 어떤 재앙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2절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개인의 재앙이든 가정의 재앙이든 사회의 재앙이든 국가의 재난이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7에게나 애들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재앙이 오면 그들이 당신을 도울 거니까. 아멘? 아멘. 그들이 돕지 않는다 해도 그러니까 어떤 구절에는 투자라는 거 써 있더라고. 여기 세번역 성경에는 여기다 이게 다 투자해 놓으면 이게 망해도 이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다 이렇게 두루두루 선하게 베풀고 구제하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지 모르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온다는 거예요. 다시 나한테 도로. 재앙이 오면 그들이 당신을 도울 겁니다. 그들이 돕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도움 줄 사람을 오든지 까마귀를 보내주시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잠언서 19장 17절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힘들 때 도와줬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되게 특이하죠.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래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모든 게 하나님 건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한다는 거 하나님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잖아. 하나님 만드셨잖아.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건 곧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못 갚을지라도 꾸어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선행으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줄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자 하나 도와주면 하나님도 하나 주실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이시잖아. 하나 도와주시면 100배 1000배를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기에 꾸어주는 거래요. 가난해서 힘든 영혼들 하나씩 도와준 게 나는 진짜 약하게 도와줬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나중에 갚아주신다는데 그 갚아주시는 게 내가 볼 때는 우리 성경에 나오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고 막 하나님의 갚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갚음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 선행을 좋아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해진다고. 내가 없어 지금? 나 힘들어 살기? 가난한 자를 도와줘. 그럼 풍족해져. 이거 실천해야 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뭐 있잖아요. 뭐 가난한 사람 직접 도와줄 수 없어도 기아 대책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고아들도 있고 많이 그런 사람들 알게 모르게 후원하는 거예요. 나도 후원하잖아요. 많이 몇 개 해요. 근데 나도 힘드는데도 해요. 막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 5만 원 뭐 2만 원, 10만 원 나와. 생각보다 많이 나. 그래서 그래도 나는 그건 안 빼 내가. 하나님이 그냥 마음 줬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돌아와. 더 많이 돌아올 거야. 예. 이건 외워야 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 지금 당신이 돈이 없어? 도와줘. 그럼 풍족해져. 여기 써있잖아. 성경은 진리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 잠언서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대. 굶어 죽을 일 없고
먹을 것 때문에 힘들 일 없고. 근데 와 아니거든요.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저주가 크대. 저주가 내린대. 가난한 자가 있는데 지금 굶어 죽고 힘들어하고 추워하고 힘들어하고 먹을 거 없어서 막 힘들고 하는데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대. 그렇게 써있잖아요.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무섭지 않아? 못 본 채 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 어디에 있어요? 잠언서 28장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여기 접어놓고 잠언서 28장 27절 잠언서 28장 27절 찾아보세요. 잠언서 28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러니까 이게 봐봐. 가난한 자를 아까 말했죠. 여 위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여호와께 구워주는 건데 그걸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되게 재밌죠 이게. 봐봐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면 그냥 선행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든지 그리고 그걸 풍족하게 해주시든지 하나님이 해주셔. 복을 받아. 근데 그냥 지나가면 그냥 예를 들면 가난한 자고 그냥 지나가면 그냥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 도움도 내가 뭐 굳이 도움 받을 일 없고 뭐도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되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저주받는다고. 이건 틀려.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형상도 창조면 너도 저 사람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도와주라는 거. 저 사람이 나야 그거. 왜? 하나님께서 다 나왔기 때문에. 왜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 뭐냐면 다 아담의 후손일 뿐더러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곧 나야. 어떻게 보면 그게 이웃이라는 거. 그게 나이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 저 사람도 너기 때문에 너가 또 동일한 하나님 만드신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거든. 갑자기 이런 진짜 깨달음이 왔네요. 은혜를 주시네. 똑같은 거야. 저 사람도 나는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야. 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뭐야? 가장 큰 죄지. 엄청난 죄지. 왜? 나를 죽인 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나를 죽인 거야.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근데 저주를 받는다는 거지. 그냥 지나가면. 예를 들면 막 서울 요즘 뭐 너무 개인주의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막 서울에 막 사람들이 막 두들겨 맞고 있어도 구경만 하고 있다더라고. 사람들이 막 쓰러져 있어도 그냥 다 지나가만 가더라고. 너무 개인주의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이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 못 본 채 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저주를 크게 받는데. 저주가 크리라. 그냥 저주만 받는다가 아니라 저주가 크대. 하나님의 저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요. 엄청난 큰 타격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못 도와주면 어쩔 수 없지만 도와줄 수 있으면 좀이라도.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3절. 예, 누가복음 12장 33절.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구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33절. 자,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인지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거 봐봐요.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래. 근데 이게 어디에 쌓인다고? 구제하면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 도둑도 가지.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 구제가. 여러분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돼. 이거 그대로 봐야 돼. 우리 막 이걸 어떻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헌금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그대로 읽어. 구제예요. 구제라고 분명히 써 있어. 그죠? 구제는 뭐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요. 구해주는 거요. 그럼 구제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아니하는 배낭을,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하는 거예요.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없고.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구제를 크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제하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이게 상급이 된다면, 이게 잘 생각해. 이게 그냥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순종한 만큼 상급 받는다고 하잖아. 근데 내가 볼 때는 제일 큰 상급을 쌓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구제하는 일이야. 이대로 설명하면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지 날가지 하는 배낭을 만들어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또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는 거. 하늘에 쌓는 보물은 없어지지 않는 보물이라는 거. 그 보물 뭐야? 내가 가면 받는 보물 아니고 무슨 보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무슨 상급이 있는데 구제할 때 그 상급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구제가 엄청난, 구제는 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 보물이 쌓이고 있다는 거라는 거야. 구제해야 돼 안 돼? 우리가 엄청난 거라니까. 이게 구제를 얼마나 하나님이 깊게 그렇게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좋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제 또 봐봐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한 말 있죠. 구제, 남들을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이 엄청난 귀하게, 진짜 거듭난 자들은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아야 돼. 마태복음 25장 봐봐. 잠깐만요. 25장 31절 볼까요? 31절. 우리 유명한 거 있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거듭난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봐봐요. 얼마나 하나님이 구제와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것을 좋게 여기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1절부터 한번 읽어보자고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46절까지 그냥 쭉 읽어보자고요. 한번 천천히요. 같이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심판 때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양에게 말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했다고요? 35절? 구제죠. 이거 봐봐요. 구제 이거 봐봐요. 35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거 봐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대. 줄이는 사람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이 못 먹죠. 부자인데 왜 자기가 안 먹겠어요? 먹을 게 있는 사람이 안 먹겠어요? 왜? 여기서 줄인다는 건 뭐예요?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집 없는 사람이죠. 나그네가 누구예요? 집 없는 사람, 힘든 사람. 우리 시대로 말하면 노숙자요. 그죠? 쉽게 말해서요. 그죠?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뭐라고요?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뭐예요? 헐벗는 사람 누구예요? 돈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겨울 됐는데도 여름옷 입고 있어야 되고, 겨울 됐는데 잠바 없어서 그냥 막 꼭 입고 뭐 아무거나 입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병 들었을 때 자기 돈 있으면 돌볼 사람 안 돌봐도 되잖아.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나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뭐 누구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제일 어려운,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누굴까? 제일 어려운 자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나에게 한 것이다. 누가? 내가 이거 많이 설명하죠. 동일시. 지극히 어려운 소자 하나와 예수님을 하나로 보고 있잖아 지금. 나에게 한 거야 그게. 무섭지 않아요? 나에게 한 거라고. 지극히 어려운 자에게, 아까 말한 대로 줄일 때 먹을 거 주고 이거 네가 했잖아. 이게 이렇게 한 게 나에게 한 거야. 얘 근데 유인들은 뭐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는데 그게 내가 한 거야. 나에게. 그게 나에게 한 거야.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 누구야? 양들. 이 사람들 마지막까지 이거 뭐야? 천국 갈 자들이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거듭난 자는 이런 삶을 살아서 천국 간다는 거야. 깊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또 왼편에 있는 자들 41절 읽어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었고 가난한 자 봐도 못 본 채 하니까 아까 저주 받는다고 했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었고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했대. 야들은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목마르신 것을 다그네 되신 것을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아요. 공양한 적도 없어도 또 공양했대요. 이 되게 웃겨. 그 염소들은 진짜 웃겨. 의인들은 한 적도 없다고 자기가 하니까.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32절에 모든 민족이 그 앞에 각각 구분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봐봐요. 여기가 어떤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설명해. 교회에 다니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설명했는데 여기 그런 말 하나도 없어.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야. 우리 세상에서도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 그 불쌍한 모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야. 예수님께 동일시 한다고. 동일시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동일시.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바울 처음 만나서 어떻게 뭐라고 했을 때 동일시 얘기했죠. 바울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나주셨더니 바울아 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언제 예수님 핍박했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지.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과 예수님은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하는 것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다니까. 근데 뭐래?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해. 동일시하잖아. 믿는 사람 안에 누가 있어? 예수님. 성령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시한다니까. 예수님 우리를. 우리는 한 몸이라니까. 그래서 왜 예수님이 성령인가?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하잖아. 똑같이 본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랬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성이 있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을지라도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동일시한다니까. 우리는 예수님하고 내 안에 우리 지체들 그냥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여기 똑같잖아. 가난한 자와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다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심판이 어떤 심판인 줄 아세요? 아시죠? 46절 같이 읽어봐.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 어디요? 지옥불에 들어가고,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자, 그것이 예수님께 한 것인데 그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신학적으로 풀면 되게 웃기잖아. 그럼 우리가 선행을 해서 천국 갑니까? 아니지. 이래서 우리가 신학을 배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것만 보면 행위구원이 돼. 잘못하면 우리가 선행 베풀어 그럼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안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다 알아야 돼. 우리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그죠? 근데 이것만 보면 또 그러면 이건 뭐야? 그들은 영벌. 그럼 가난한 자에게 구제 안 하면 여기서는 영벌이라고 하고 영벌 지옥에 간다고 하고 구제한 사람은 정생에 간다고.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성령을 통해서 깊은 통회감 속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거듭난 자는 이렇게 행한다는 거지. 이게 연결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종교인들 봐봐. 그게 연결이 안 되잖아. 성경에는 분명히 써있잖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3장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면 천국 간다. 하늘나라를 본다. 하늘나라를 들어간다. 그것만 보면 또 믿으면 된다는데 왜 또 행위가 나오지?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연결이 안 되잖아. 그럼 연결을 시켜야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 믿고 제대로 거듭난 자는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지. 내 안에서. 그게 발동하는 거지. 성령이 역사로. 근데 자기가 거듭났다고 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어려운 사람 보면 무시해버리고 힘든 사람 보면 안 도와주고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사람에 따라 좀 틀릴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이 발동한다는 거야. 불쌍한 사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발동을 한다는 거야. 거듭난 사람은 생명으로. 그것이 많이 도와주는 사람 있고 적게 도와주는 사람 있겠지만 이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무슨 말인지 알죠? 잠언서 12장 2절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려. 정죄는 심판. 선인은 여호와께 은혜를 받는데 악한 자는, 악을 꾀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인색하거나 구두쇠같이 수크루지같이 모으기만 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런 사람들 아니라고.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우리가 직접 도울 수 없다면 아까 말한 대로 저처럼 기아대책에 도와주던 여러 사회단체들 있잖아. 아프리카 도와준 사람도 있고, 뭐 저기 그 아프리카 우물이 없어가서 맨날 이렇게 진짜 막 그냥 진짜 막 너무 오래된 썩은 물 같은 거 먹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막 병들고 막 그런다. 그래서 많이 빨리 죽고 막 그러잖아. 그리고 막 못 먹어서 막 그냥 애가 막 노인네 같이 말라가서 막 그 3살 2살도 안 되는 거 막 너무 막 보기가 그렇잖아. 도와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도움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라는 거예요.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재앙이 닥칠 때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전도서 11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고 마음에 새깁시다. 같이 읽어봐요. 전도서 11장 1절 2절. 전도서 11장 1절 2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